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13절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인데요. 부활절이 아마 이제 곧 다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파일을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4월 2일이니까 부활절이 이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부활이라고 하면 자꾸 육신이 다시 사는 걸 이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오셔가지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대부분 다 어떤 본질이 있고 그걸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이 먼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형식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애에 그게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6명? 7명 정도 됩니다. 일리야, 일리사가 한 명씩 살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명 살렸고,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사람 살렸고,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한 7명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도 육신이 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고. 그 구약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놓은 뭐 수넴 과부하고 무슨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랑 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억나는데, 그 과부의 아들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어요. 이미 뭐 벌써 몇천 년 전이고 뭐 몇백 년 전 일이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모든 살았다 죽었다라는 정의는 하나님이 무엇을 살았다고 하느냐 무엇을 죽었다고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거고, 육신이 멀쩡하게 숨쉬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육신으로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다 죽은 자다,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걸 사실 조금 문장을 바꾸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살아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도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다 부활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까 다시 다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믿음도 대부분 다 나중에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앞서서 몇 가지 말로 그걸 다 탄핵했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이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여야만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죽는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이에.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이 있지. 안 죽었는데 부활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왜 죽었냐?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지금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사람을 3명이나 살렸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이걸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잡혀가신 그 죽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죽은 자라야 부활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죽는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죽어도 되는데 내가 자진해서 막 억지로 죽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잘못했는데 대신 맨 맞듯이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오늘 엉덩이 몇 대 내가 맞아야겠다. 이런 식의 제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본능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있어요. 생명의 정체성. 그럼 생명의 정체성이라는 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제가 굉장히 자주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설명이 이해가 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좀 탄핵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돈 달라 밥 달라 하던 그런 신앙을 이걸 좀 무너뜨릴 수만 있으면 이게 정말 진정한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다시 부활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부활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죽는 죽음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늘 비유로 부모가 자식들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더 강하지만 항상 자식한테 진다. 왜냐? 부모니까. 부모라는 그 본성 때문에.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본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육신이 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터무니없는 주장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육신을 내어줘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고 내 의가 있고 굴욕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은 굉장한 기족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진짜 노예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걸 죽음보다 더한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기준을 딱 적용해서 야, 하나님 아들이면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십자가에서 지 혼자 내려오고 이렇게 돼야지 너 뭐냐 이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신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엄마가 아들 딸에게 지는 것처럼 순순히 그렇게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수치도 사실은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죽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개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거듭남이 있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거듭남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 것은 죽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대한 가치관이 죽고, 예를 들면 이 육신에 대한 가치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기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꼴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육신의 기준이에요.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참 유대인들이 포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육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육신의 일 잘 되게 해달라, 돈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성공을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죽고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는 세례가 있어요. 죽고 사는 세례가. 죽을 게 죽고 살아날 게 살아나는, 이게 거듭남이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시니 그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전후의 생명이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죽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살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를 죽음에 둘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럼 왜 죽었냐 이렇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너 옳다, 네가 옳다, 이게 말이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옳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몸을 써야 돼요. 어떤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부간에 저것 좀 해줘 이렇게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행동하는 거. 그게 너 옳다예요. 너 옳다. 그게 너 그러다 하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내가 옳다예요.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다툼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여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너 옳다 이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발생하느냐, 내 몸이 움직여줘야 돼. 내 육신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승부가 있었는데 네가 이기고 내가 졌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그런 존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에게 육신을 주신 목적이 어떤 의가 충돌을 했을 때 네가 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라. 그랬을 때 내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게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마다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어떤 의의 충돌에서 그래 네 옳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살아가면서 네 옳다 이렇게 해보면 엄청 몸이 피곤해요. 따라가면서 회사 일을 할 때도 네 옳다 그러면 내가 타이핑을 한 장이라도 더 쳐야 되고, 집안일도 그래 당신 시킨 대로 하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소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날마다 살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살았다고 하는 그 생명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냥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라는 어떤 미래의 일로 이거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부활은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떤 부부 간에 네가 옳다 하고 내가 소파에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누웠다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 옳다. 그것이야말로 네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거 육신이 살아나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엄청난 일인데,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활의 삶이 내 안에 없는데, 그러니까 본질이 내 안에 없는데 나중에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한 게 없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듯이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좀 새롭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할 텐데, 뭐 몸이 어떻게, 사실 오늘 이제 뭐 개론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뒤에 이제 계속 길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다음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너 옳다라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을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자기 본성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어떤 그런 날마다 죽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네가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이 내가 볼 땐 살았다. 그게 내가 정말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살리시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이 부활의 삶이 내한테 없는데 나중에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잘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